본시는 왕의 승리를 찬양하는 승전가입니다. 1절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고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앞에는 알려지셨다가 맞고 뒤에는 알려지셨다가 위대하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은 유다에서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구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딱 둘로 나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유다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에 쓴 시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둘째 해석은 이스라엘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지파인 유다 지파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는 애칭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다야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합쳐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같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유다를 그냥 하나의 지파로 구분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기로 이야기되었다는 메시지를 주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택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위대한 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줍니다. 따라서 첫째 해석을 따르게 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따르면 이어지는 전체 시의 내용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반면에 둘째 해석을 따르면 1절은 이어지는 시 전체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그렇게 둘째 해석을 따라서 가면 이스라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보고 유다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지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통 학자들은 살렘을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나 애칭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해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이란 지명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실제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설명되어지면 좋은데 그게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나 실제 예루살렘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입증해 줄 만한 구절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살렘이라는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은 실제로 존재했던 명확한 지역의 이름이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계시와 사건과 이야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적으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분해서 특별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살렘은 성경에 딱 3번 언급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1번.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죠.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이 누구이고 살렘이 어느 나라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저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단지 이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아브라함이 제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아니 이 살렘 왕은 누구기에 아브라함 제왕이 오히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왕이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게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살렘이 언제 나오냐?
본 아삽의 시에서, 오늘 본 시에서 나오는 거가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나오고 끝났냐? 한 번 더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살렘이란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렘왕 멜기세덱이란 말을 창세기에서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해도 그가 살렘왕 멜기세덱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힌트를 좀 줍니다. 시편 110편도 본시와 똑같이 왕의 승리를 찬양하는 승전가로서 본시와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110편에서 다윗은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힌트를 주는데 1절에 바른 성경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다윗이 나의 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나의 주는 메시아죠. 자, 이거는 신약 성경이 다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 정도로. 2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해야 직역이 맞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해야 됩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자, 이걸 구분해야 돼요.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는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니까 그것은 메시아죠.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그럼 메시아에게 하는 얘기죠, 다윗이. 4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 왕을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정하고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5절에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그분의 그 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의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왕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시죠. 이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언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살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야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렘이란 지역이 어디냐라고 찾아내는데 열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가면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살렘, 샬렘은 평화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살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결국 메시아가 살렘 왕이 되시며 메시아가 거하는 곳도 시온이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시온도 육적인 장소보다는 영적인 장소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살렘과 시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장소가. 근데 이 장소가 다 육적인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3절에 없이 하셨다보다는 부수었다가 더 맞습니다. 살렘과 시온에서 전쟁의 무기들을 부수셨다 하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하시겠죠. 자, 무기를 쳐서 낫으로 농기구로 만들고 농기구를 쳐서 무기로 만들고 이런 말 있죠? 예. 그러면은 무기를 쳐서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신다. 시온에서 메시아가 큰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예언서와 시가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 약탈하다라는 말의 어원에 따라서 두 가지 번역으로 갈립니다. 자, 오늘 본시 좀 어렵습니다. 번역 자체에부터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뭐 시는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번역 자체부터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성경들끼리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구절이 그러고 있는데 중심되는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시간상. 약탈하다는 말의 어원에 따라서 두 가지 번역으로 갈립니다. 히브리어로 테레프라고 하는데 첫째 이 단어가 맹수의 먹잇감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맹수의 먹잇감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한글 성경들이 주로 이 견해를 따라서 약탈하다라고 번역을 하죠. 약탈하다. 둘째, 테레프가 영원하다라는 뜻인 아드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인데 70인역이 이걸 따르고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둘째 견해를 따르면 본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바뀝니다. 위대한 주님이 영원한 산에서 빛나십니다. 위대한 주님이 영원한 산에서 빛나십니다. 영화로우시다라고 한 것이 원어에 보면 오르라 해서 빛나다 이런 뜻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의역을 좀 했던 것이죠. 근데 다 직역을 하게 되면 위대한 주님이 영원한 산에서 빛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시 전체 문맥과 일치를 합니다. 영원한 산은 곧 시온산을 의미하겠죠.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은 무너져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온산,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영원하죠. 메시아가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온산에서 메시아의 빛이 빛날 것이다 라고 직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5절에 아무리 내면이 강하든지 외면이 강하든지 내면이 강해서 용감하든지 또는 외면이 강해서 뭔가를 힘을 갖추었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6절에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맥없이 쓰러졌다는 의미겠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서 견뎌내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온유한 자는 연약하여 압박당하는 의인들을 뜻합니다. 계속 이 온유한 자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또는 압박당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구약의 그 의인들이 있죠. 힘없는 의인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주가 임하실 것이다. 10절도 번역이 매우 어려운데 이것도 갈립니다. 찬송하다가 원어로 야다인데 야다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찬양하다란 말도 있지만 하나는 던지다란 말도 있어요. 던지다. 내 몸을 던지는 것이 헌신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던지다라는 뜻에서 찬양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글 성경들은 찬양하다라는 뜻을 채택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본 구절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워지고 본시 전체 문맥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던지다로 선택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의 분노, 원래 도끼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독처럼 도끼, 사람의 도끼가 당신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이로써 살아남은 자의 도끼가 허리를 동일 것입니다. 자, 사람의 분노는 악인들이겠죠. 그리고 당신에게 던져진다는 것은 메시아에게 던져진다는 뜻이겠죠. 다윗은 지금 당신 메시아께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도끼가 메시아에게 던져져서 메시아가 고난당하시죠. 그러나 고난당해서 죽으심이 곧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분노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갈립니다. 그러나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살아남은 분노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맞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반대편에 있는 의인들이겠죠. 그 의인들의 이전의 도끼가 반대로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구약성에서 무슨 의미냐면 전쟁치를 준비를 하다.
만반의 준비를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사람들의 분노가 메시아에게 던져져서 그가 고난받아 죽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의 분노가 이제는 허리를 동이고 역전할 때 오히려 승리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본 구절 맨 앞에 뭐뭐 때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 구절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에 메시아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노래했던 대로 그대로 아삽이 노래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분의 그 고난당하심, 그분의 굴복함이 결코 부끄러움을 만들어내지 않고 당신의 승리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사단을 제압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